서서 그의 때를 먹을 것이다. 그러면 그의 위대함이 땅끝까지 이를 것이므로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아멘. 네, 상반절까지입니다. 우리 자금이 은혜가 되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5년도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좀 기분이 좀 이 마음이 참 이상하네요. 우리는 지금 한 해의 끝자락과 새해의 문턱, 뭐 그 어딘가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맘때가 되면은 좀 이렇게 상투적인 말이지만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지나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어떤 분들은 올해 한 해가 좀 이렇게 보람찬 한 해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쉬움이 많은 한 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세우셨던 그 계획들, 여러분 얼마나 이루셨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성취, 그러니까 우리의 성취는 우리의 기쁨보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그 현실 앞에서 우리가 느꼈던 좌절감이 더 컸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그렇게 빠르게 참 변화가는 것 같습니다. 쫓아가기가 참 어, 버거울 때도 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참 작고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저도 역시 그렇지만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가족들을 위해서 성실히 나의 성벽을 튼튼하게 쌓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힘으로 지킬 수 없었던 그 순간순간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뭐 건강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자녀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혹은 예상하지 못했던 뭐 여러 가지, 제가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내가 쌓아왔던 그 성벽이 얼마나 허술한 것인가를 우리가 또 깨닫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은 오늘 우리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 미가서 함께 읽었는데 그 미가서의 배경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비슷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참 없구나.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위험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알면은 이 부분들이 다가올 텐데, 우리나라도 참 작은 나라여서 외세 침략이 굉장히 많은 나라였고, 지금도 우리나라를 둘러싼 여러 가지 힘싸움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어떤 데냐면은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로 인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지금 얼마나 복잡한 시기냐면은 그 아수르를 어떻게 경계할 것인가에 대한 그 주변 나라들이 어떻게 연합할까? 그 가운데서 연합하는 나라도 있고, 배신하는 나라도 있고, 막 그런 복잡한 상황 가운데 만약에 우리가 연합을 하면은 저 아수르가 우리를 믿게 봐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그렇다고 연합을 안 하자니 우리가 힘이 약해서 우리가 질 텐데. 뭐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그 민족의 역사입니다. 어쨌든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그 거대한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계속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지도자들은 그 백성들을 어떻게 지킬까 보다 어떻게 할까 하고 갈팡질팡하는 것이 그 지도자들의 모습이었고, 백성들은 그럼 우리는 누가 지킬 것인가 라며 불안에 떠는 모습들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자금을 뼈저리게 느끼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그 무력함 속에 갇혀 있는 것이 바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저는 너무나 작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거대하고 우리가 당장 내일에 대한 확신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제가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절망과 두려움의 자리에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은 크고 화려한 예루살렘 왕궁이 아니라 아주 작은 마을 하나를 지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금을 통해서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오늘 미가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이 되는지를,
그리고 진정한 평화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아멘. 이 선지자 미가는 지금 구원자가 오실 장소를 예언하고 있죠. 근데 그 장소가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는 화려한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왔으면 좋겠는데 그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시골 마을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 작은 족속이지만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작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작은지 혹시 상상해 보셨나요? 얼마나 작을까요? 지금 한번 상상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차이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좀 작지, 작은 도시지, 작은 마을이지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숫자에도 넣을 가치가 없을 때 이 작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당시 유다 지파에는 1000명 단위로 천부장이라고 얘기하죠. 1000명 단위로 조직을 나눠서 관리하는 것이 바로 그 당시에 유다 지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인구가 너무 적어서 1000명 단위의 인구조차 구성할 수 없어. 천부장을 세울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좀 무시해도 좋은 동네처럼 보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 지금 다 거의 다 아파트 단지 살고 있는데 여러분 살고 있는 그 아파트 한 단지가 보통 뭐 900세대, 뭐 1200세대 막 그러죠. 그러니까 그 정도보다 작은 것이 지금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너는 유다 여러 족속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족속이지만 가장 작은 족속이지만이 아니라 가장 보잘것없는 족속이지만 여러분 이 자금이 얼마나 작은지 가늠이 좀 되시죠? 세상은 여러분 규모를 봅니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제국은 거대한 군사력으로 이 세상을 호령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큰 성, 큰 도시, 우리가 그 솔로몬도 거기에 무너졌는데 많은 군마, 병사들이죠. 풍부한 재정이 있어야 안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이 자랑하는 그 자랑 큰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 통계 수치에도 잡히지 않는 그 차이르한 그 베들레헴을 통해서 위대한 왕을 보내시기로 결정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화려한 예루살렘 왕궁에서 태어났다면은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구원이 인간의 능력과 조건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그렇게 착각했겠죠. 하나님은 가장 작은 곳을 택하심으로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주권적인 선물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는 도시가 참 재미있는데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도시가 우리가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향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다음부터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이제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가죠. 그때가 거기가 베들레헴입니다. 그때를 떠올려 보면은 이새가 자기의 아들들을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게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주죠? 용모가 단정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화려한 이렇게 누가 봐도 야 왕이 될 만한 감이다 하는 그 아들들을 순서대로 보여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다 지나칩니다. 그래서 당시 그 아버지조차도 왕의 후보로 생각하지 않아서 들판에 양을 치도록 내버려두었던 그 막내 아들, 형들에 비해서 너무나 작고 초라했던 그 소년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시느니라. 여러분 베들레헴이 그런 역사가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가 이렇게 베들레헴을 지목하고 이야기할 때 선지자가 얘기할 때 아마 사람들은 그 베들레헴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지를 아마 기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말이 되면은 스스로를 돌아보며 한 해를 평가하죠. 세상은 숫자와 크기로 한 해를 평가합니다. 그 결과에 미치지 못한다면은 실패했다, 너무 작다 하면은 낙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자금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작다라고 느끼는 그 지점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베들레헴처럼 무기력하고 작다라고 느낄 때 세상은 망했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거기서 나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서 항상 흘려보내주시죠. 근데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나의 낮아짐, 나의 비참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는 크게 우리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낮은 곳으로 우리가 가야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한 것입니다. 나의 자금이 그래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꽉 찬 그릇에는 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낮아졌다 하면은 이 꽉 찬 그릇을 비워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그 엎드린 그 마음, 그 자금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완벽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나의 자기 의로 말미암아 그 그릇이 가득 차 있다면은 하나님은 그 안에 은혜를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제 나의 비참함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낮음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나의 의로 가득 차 있다면은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컵에, 여러분 제가 커피를 참 좋아하는데 커피를 가득 담아서 커피를 마시다가 이제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커피의 물을 버리고 물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커피 찌꺼기가 남지 않게 한 다음에 물을 가득 채워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물은 커피 맛이 안 나는 시원한 물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 물을 비우지 않고 계속 부으면 언젠가 하면 깨끗한 물이 될 거야 하고 계속 부으면 어떻게 되죠? 그 힘도 들지만 이 물은 결코 커피만 나는 물이 되는 거지 깨끗한 물이 될 수 없습니다. 에이, 목사님, 하루 종일 부으면 될 수도 있는데요.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물을 비우지 않고서는 여러분 깨끗한 물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의 의로 기세등등하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이덴베르크 교리문답에도 잘 나와 있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비참함을 본 자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참함을 본 자가, 그 작은 자가 이미 비워진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작고 연약하다면은 이 거친 세상에서 사단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으면서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니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하면은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개역개정에 가끔은 이 개역개정이 좀 더 거룩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개역개정에 보면은 뭐라고 하면은 상고의 영원히라고 얘기합니다. 상고의 영원히. 여러분,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그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육신 하셨지만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 바로 이 성자 하나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나누면서 얘기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라고 했죠.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베들레헴의 구유는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 안에 누우신 그분은 온 우주보다 큰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우리 4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을 지닌 그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의 때를 먹일 것이다. 그리하면 그의 위대함이 땅끝까지 이를 것이므로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이 지는 그 위엄을 의지하고 다 뭐라죠? 서서 그의 때를 먹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여전히 그 작고,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나의 자금을 우리는 인정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서서 그의 때를, 우리를 먹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이 글을 쓸 당시에는 이스라엘 왕들은 비겁했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면 도망가기 바빴고 백성들을 버리고 자신의 안위만을 챙긴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왕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왕은 다릅니다. 그분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 곁에, 그 앞에 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서 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과 항상 깨어서 지키는 그 경계 태세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곁에 항상 깨어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 안에 앉으셔서 왕자에 앉아서 왕으로서 군림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친히 양떼 사이로 들어오셔서 사나운 짐승이 오는지 두루 살피시면서 두 발로 굳건히 버티고 서 계시는 목자가 바로 주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 주님이 서서 우리를 먹이신다라고 얘기하죠. 그분이 때를 먹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아수르의 군대나 인간의 칼과 창이 아니라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금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며칠 뒤면은 2026년이라는 새로운 해를 맞이합니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사실 우리가 그냥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일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는 내일 하루, 그 다음 날의 하루하루가 마치 가보지 않은 낯선 곳을 가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그런 모습이죠. 그곳에 푸른 초장이 있을지, 아니면 그곳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내일이 좋을 것이야 라고, 오늘과 같을 것이야 라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지, 그 앞에 무엇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양이어서 양인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그 앞을 멀리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교회 내년 표어가 뭐냐면은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 여러분, 양의 안전은 그 양이 얼마나 힘이 세냐, 그 양이 얼마나 많은 먹이를 먹었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의 안전은 어디에 달렸죠? 그 목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는 누구이시죠? 바로 주님이십니다. 다른 이상한 골짜기로 데려가고 절벽 가운데 밀어넣는 다른 사이비 같은 그런 목자가 아니라 우리의 목자는 바로 말씀에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품 안에서 안전한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품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 평안하게 안전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 지난날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너무 무겁고 힘들지 않았습니까? 어쩌면은 우리가 양으로서 스스로 내 인생의 목자가 되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하고, 내가 계획해야 되고, 내가 그 모든 변수를 통제해야 한다라고 생각했기에 우리가 스스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목자로서 주님을 따라야 하는데 내가 목자라라고, 내가 주인이다라고 한 거죠.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마태복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위에서 그분과 함께 연합하여 죽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굴려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그의 안식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아들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더 이상 내가 목자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살아갑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의 안식에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그 무거운 짐을 다시 내놓으세요, 내가 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모두 다 굴려보내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입니다. 양은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양의 할 일은 무엇이냐면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서 계신 그 예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언제부터 계셨다 그러죠? 영원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그 여호와의 능력을 입어,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서 계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이 주 안에서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5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아멘. 주님 안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번역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평화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단어가 가져다 줄 것이다, 평화가 될 것이다, 그 원어가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하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원어상 가져다 주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평화가 될 것이다,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아마 새 번역에서는 그 의미를 더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가져다 주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예수님이 뭐가 되죠? 그것을 평화를 가져다 주는 배달부입니다. 평화의 주체가 아니죠. 그냥 평화를 가지고 오는 왕의 역할로 강조될 수가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미가서 5장 5절의 말씀은 문맥상 이 5장 5절의 말씀은 주님이 평화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강,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평강에 우리가 가져다 주시는 그런 배달부로서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면 상황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수르 군대가 물러가고 재정이 상황이 좋아지고 나의 삶의 문제가 좋아지는 것이 우리가 평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은 예수님이 평화를 주는 배달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어떠냐면은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주세요, 평화를 주세요, 안식을 주세요라고 할 때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이 평화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여전히 아수르가 국경을 넘보고 있어도 상황이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도 그가 함께한다면 그것이 곧 샬롬이다라고 합니다. 평화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샬롬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우리 꿈쟁이 요셉이 상황이 변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뭐라죠? 동행한다, 형통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평안하냐? 샬롬이냐? 샬롬이 너에게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예배소서 2장 14절에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라고 선포합니다. 그가 화평이다. 그 존재가 화평이다, 평화다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이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켜서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존재 자체가 평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렸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 어렸을 때는 막 밖에 천둥이 치고 막 어렸을 때 막 무섭잖아요. 무서우면 어떻게 하죠? 그 아이가 엄마 품으로, 아빠 품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왜 그 안으로 들어가죠? 부모님 품 안에 있으면은 평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무섭지 않습니다. 왜죠? 부모님 품 안에 들어갔을 때 천둥이 멈춰서 그런가요? 아니죠.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부모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그 아이에게 평강 그 자체가 되었기 때문에 무섭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상황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위협 가운데 있을지라도 천둥이 치는 것 같을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무섭지가 않은 것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평강의 조건을 찾아서 헤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는 진정한 평강이 없습니다. 상황에 기댄 평강은 상황이 변하면 그것은 안개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평강의 자리를 여러분 환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한 여러분은 이미 평강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세상의 풍파도 주님 안에 있는 여러분의 그 평안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작고 연약한 우리를 택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담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작고 연약하고 내 힘으로는 이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할 수가 없구나. 내가 율법의 의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함을 받으려고 했던 그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것을 첫 번째는 알았고 두 번째는 그런 우리 가운데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여호와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서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먹이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 변해서가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참된 평화, 참된 안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평강은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지만 이것은 목자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리와 싸우듯이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그 십자가 위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피값으로 우리가 그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5장 1절에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뺨을 맞을 것이라고 예언하죠. 실제로 예수님은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뺨을 맞으시고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당하심으로써,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뭐라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오신 그 생명의 떡, 베들레헴의 떡집이라는 의미가 있죠. 베들레헴에 오신 그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떼어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그 평강을, 그 안식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강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강해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이신 그분이 강하시기에, 그분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승리 안에서 그 승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금을 발견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이 거대한 세상 속으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가 몰았을 때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놀라지 마라. 주님께서 서서 우리를 먹이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그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작고 작은 자인 줄을 깨닫습니다. 주님, 내가 더 이상 그 세상의 아수를 보는 그 두려워하는 그 눈을 거두어서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곁에 서서 주님 그 능력으로 서 계시고 우리를 먹이시는